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알고 있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은 이 전셋집 주인이 갑자기 방을, 요즘은 그런 법이 밖에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갑자기 전셋집 주인이 방을 비우라고 해서 오갈 데가 없었을 때에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교회에서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돌 때에도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잘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뭔가 대책을 세우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을 테인데 그 목사님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도 심각한 상황인데도 그 얼굴은 늘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드고와 들판의 한판의 이 승부의 이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찬양들을 앞세고 들판으로 나갔더니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연합군들이 피차 살육을 하여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찬양들을 앞세고 드디어 드고와 들판에 도착해 보니 세일산 연합군이 어떻게 된 사연인지 다 죽고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적들의 물건을 취하고 또 그 물건이 얼마나 많았는지 유다 백성들이 드고와 들판에 나가서 3일 동안 물건을 가져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모든 물건이 공짜입니다. 그 물건이 귀하던 시대에 그냥 주인 없는 물건을 먼저 집기만 하면 그게 다 자기 것인 것입니다. 3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물건을 잡기만 하면 내 것이 된 것입니다.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막 기쁘고 찬양소리, 웃음소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입에는 절로 콧노래 소리가 나왔을 것입니다. 전쟁이 이겨서 기쁘고 눈앞에 보이는 전쟁의 승리에서 얻은 전리품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즐겁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찬 감격과 기쁨이 솟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보면 이방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사밧의 나라에 태평성세 평강의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의 나라에 이런 기쁨과 축복의 상황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상황은 이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은 한 나라의 왕인 말씀 띄워주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두려워했다면 그 나라의 온 국민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아마 다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두려움에 정신이 혼미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런 상황이었을 때 기습 공격을 해온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 연합군은 상황이 어땠을까요? 완전 승리의 기분으로 희희낙낙했지 않겠습니까?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이 싸움은 결정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까지 가는 동안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24절 29절을 보면 연합군은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었습니다. 이방의 모든 나라가 두려움에 빠집니다. 기뻐서 희희낙낙하던 기습 공격했던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업심여기던 주변의 나라들이 유다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반대로 유다 민족은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사흘 동안 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호사밧의 나라는 태평하게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렇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넘어서 신앙의 전투에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지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숨어있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말 대신에 걱정, 근심, 긴장, 스트레스, 불안 또는 경직, 여러 가지 우울증, 이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연구기관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500명의 사람들에게 7,000개의 다양한 두려움들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결과를 따져보니까 적어도 한 사람당 14가지의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까?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힘의 싸움에서 패배한 자, 약한 자의 표시입니다. 자기의 힘보다 더 힘센 자에 대해서 자기의 힘의 한계를 느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기반이 무너질 때 느끼는 상실감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믿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은 그 믿던 돈이 없어지면 비굴해지기까지 합니다.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권력을 믿고 큰 소리 치던 자가 권력을 잃으면 초라해집니다.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건강을 믿고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많이 겸손해집니다.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우리의 원수 마귀가 가장 잘 활용하는 무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마귀의 최대 무기인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돈이 없어 두려움이 드는 것은 사실 돈 때문에 두려움이 드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으니 입을 것, 먹을 것, 사는 것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서 그 죽음이 두려움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권력이 없어 느끼는 두려움도 권력 자체 때문에 두려움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멸시, 천대를 받고 제대로 인간 취급받지 못하다가 어렵게 살다가 죽을까 싶어서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다가 건강을 잃고 보니 죽음이 눈앞에 오는 것 같아서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두려움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겁을 줘서 사람들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집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붙들어서 그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며 두려움에 떨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 다시 사셔서 맨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천사들이 맨 처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였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자주 들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 365곳에서, 기이하게도 우리가 365일이 1년이죠.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물론 하고 믿는 자들도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나 건강이나 권력이나 물질의 세계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기 위한 믿음으로서만 믿음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 즉 죽음의 위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죽음까지도 죽고 사는 것뿐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 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마귀의 술책에 겁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과 교회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경외함이라는 것은 어려워하며 공경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어려워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세태가 한국교회에 만연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나의 일신의 건강을 빼앗기는 것, 나의 삶의 재산에 피해가 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더 두려운 일이고 더 그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어야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세를 바꾸라고 하십니다. 진짜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진짜로 경외함으로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없다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당시 영국과 국민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영국 황실과 윈스턴 처칠 수상은 영국 교회에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전 국민이 존경하는 윌리엄 템플 경에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전 국민이 전해지는 방송 시간에 윌리엄 템플 목사님은 국가가 얼마나 큰 위기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 주일날 여러분의 마을에서 예배당의 종소리가 울리면 어른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예배당에 가십시오. 지금은 온 민족이 함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입니다.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에 승리할 때입니다. 우리 온 국민이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다. 언제 포탄이 하늘에서 떨어질 줄 모르는데 온 국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어떤 때입니까?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손에 붙들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인 것입니다. 만약 오늘 한국 사회를 향하여, 아니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할 때라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자고 한다면 무엇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 숨겨진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긴장과 스트레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승리할 때 그 어떤 불안과 두려움도 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려움을 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이 순간 드고아의 들판에 여호사밧이 이끄는 예배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는 적군의 살기가 등등합니다. 수많은 군대가 있습니다. 모래같이 있는 그 군대, 번쩍이는 창검으로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비록 확신에 차서 성문을 나섰지만, 큰 소리치고 나왔지만 눈앞의 현실은 두렵기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죽음 앞에 선 여호사밧의 군대가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였을까요? 조용하게 드린 예배였겠습니까? 묵상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예배였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래고래 악을 쓰는 예배였을 것입니다. 큰 소리로 간절하게 드리는 예배였을 것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목숨을 건 예배였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오직 주님만을 믿고 기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판사판 아니겠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떠들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찬양하며 하늘을 향하여 온몸으로 온 목소리를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교회, 절간처럼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교회보다는 이렇게 예배의 목숨을 겨누는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둡고 눌리고 약해져서 문제로 사로잡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활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배의 생명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음껏 표현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부르짖고 동의하는 예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되도록 온몸을 던져 표현하는 예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삶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기질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행복한 교회로 바뀌는 건 목숨을 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간절한 예배가 있을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보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간절함, 그 찬양과 노래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움직이셨다라고 말씀.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근원을 치워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함과 절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올려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당연히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 예배가 마귀의 최대의 무기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예배가 저주의 십자가를 축복의 십자가로 뒤바뀌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주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끄시게 하기 위하여 미천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혼적인 예배, 육적인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예배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드린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발성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배의 특징은 소리내어서 읽고 소리내어서 찬양하고 소리내어서 선포하고 소리내어 부르짖는 종교인 것입니다. 고요하게 묵상하는 종교보다 요란함이 더 강조되는 종교입니다. 밝고 맑고 시원함과 후련함이 있는 예배, 그 예배가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인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있는 예배, 소리 높여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소리 높여 선포하는 교회가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리가 능력이고 소리가 영역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어두움을 도전을 벗어 던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문제를 해결해내는 수단인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많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많은 기도는 교회가 고요하고 침묵하는 기도원보다 뜨겁고 시끄럽고 부르짖는 소리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폭풍치는 바다 위로 뛰어내려 걸어갔습니다. 폭풍치는 바다를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두려움이 사라져 바다 위를 걸어갔는데 갑자기 바람을 보자 다시 두려움에 빠져 바다로 꺼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장난삼아서 구해주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심정으로 구했겠습니까? 아니면 결사적으로 부르짖었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두 주먹을 쥐고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 번 더 크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목숨을 담보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두려울 때, 모압과 암몬과 연합군의 공격을 보고 들어올 때, 환경으로 인해 두려울 때 주님께 결사적으로 부르짖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질러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소리질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공포에 질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쭈삣하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온몸이 굳어버리죠. 이 목사님은 젊었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이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갔답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는 이 금을 캐는 금광굴이 있었는데 이 기도원에서 이 굴을 금광굴을 기도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굴은 환한 이 대낮에도 이 손전등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다 양초를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젊을 때니까 나도 기도원에 올라왔으니 한번 기도굴에 들어가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호기를 부리고 굴 안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조금 들어가니까 굴이 너무 캄캄해서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괜히 들어왔나? 좀 나갈까? 후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굴 안으로 들어가는데 발자국 소리에 울림 소리가 들립니다. 꼭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두려운 생각이 들었지만 자리를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둠 속에서 목덜미를 탁 내리치는 겁니다. 그 순간 머리카락이 쭈삣 곤두서면서 온몸이 확 굳어버리고 얼어버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나서 누가 때렸는지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야 죄야 하고 목청껏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정신없이 막 기도하고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또 한 번 누가 목덜미를 탁 내리치더랍니다. 그 순간 범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두렵고 떨면서 긴장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찬 물방울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 찬방 물방울이 목에 떨어지는 순간 그 충격으로 인해서 누가 자신의 목을 내려치는 것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이제껏 공포와 두려움을 주었던 근원을 알게 되자 이제는 그 두려움의 동굴이 오히려 친근하고 시원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의 전략을 알면 또 그 해결책을 알고 잘 행하면 결코 인생이 두렵고 힘들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을 즐기며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가는, 물에 빠져들어가던 베드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을 때 다시 배 위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물에 빠지는 실수가 있었지만 두려움의 근원을 알고 그 해결자를 찾을 때 그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뒤에 인류 역사상 인간의 몸으로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녔을까.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그 물건이 너무 많아서,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유다 백성들이 사흘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챙겨 실어 날랐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예루살렘을 함락에 준비한 모든 것이 유다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적들의 군량미가 유다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군복과 장비가 유다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많은 보물들이 예루살렘에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대적들에게 모아 쌓아놓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도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예배로 이겨낸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두려움의 파도가 높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전심으로 찾음으로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